따사 세 번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네. 자, 지금 우리는 한 존재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닦아야 할 덕목 빠라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바라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빨리로는 빠라미입니다. 빠라미 여러분들 다 뜻 아시죠? 뭡니까? 예, 맞습니다. 붓다가 되기 위해서 닦아야 할 그런 덕목들. 그래서 그런 덕목들이 10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십바람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시지게 출리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보기 전에 그 빠라미 낱말 뜻도 알아야 되겠지만 빠라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16가지가 있는데, 자, 빠라미가 무엇인가, 어떤 의미에서 빠라미라 부르는가, 몇 가지 빠라미가 있는가, 빠라미 순서는, 또 빠라미의 특징, 기능, 나타남, 가까운 원인은 무엇인가, 빠라미의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 빠라미를 오염시키는 것은 무엇이고 빠라미를 정화하는 것은 무엇인가, 빠라미의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수행하는가, 어떻게 분석하는가, 어떻게 합성되는가, 어떤 수단에 의해서 빠라미가 성취되는가, 빠라미를 성취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가, 빠라미는 무슨 이익을 가져오는가, 빠라미의 결과는 무엇인가. 자, 이렇게 16가지가 있습니다. 자, 붓다가 되기 위해서 이제 빠라미를 성취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이제 이 빠라미를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러한 내용들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부처님께서 펼친 법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상 살면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고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못해도 우리가 이번 생에 살아가면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되는 일, 세상에 2가지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꼭 해야만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뭐 수십억 인구가 다 한다 해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해도 꼭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16가지 중에서 우리는 빠라미가 무엇인가 알아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빠진 분들은 우리 카페에 음성과 또 문서 파일이 있으니까 미리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빠라미라 부르는가 이것도 했고, 몇 가지 있습니까? 여기 10가지. 예. 나중에 우리 차례로 알아봅니다. 그 순서, 4번째 순서도 알아봤습니다. 보시지게 출리 이렇게. 그럼 5번째 빠라미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것도 알아봤고, 지금은 6번 빠라미의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 지금 이거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바람이의 기본 조건 1번 대지향 큰 뜻 해놨습니다. 2번 큰 연민과 방편선교 3번 붓다가 되는 4가지 토대 또는 근거 4번째 16가지 정신적 기질 5번째 보시직의 출리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이익과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오는 위험함을 반조하는 지혜 6번째 바른 행위를 구성하는 15가지 법과 5 수승한 지혜와 그에 기여하는 요인들 이렇게 이제 바람이의 기본 조건이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지향 큰 뜻. 큰 뜻은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했습니다. 이것은 일체지로 향하는 것, 일체지로 기울이는 것, 이것을 큰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나름대로 큰 뜻을 품는다고 합니다. 어떤 뜻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다, 나름대로 다 다르겠죠. 사업에 성공하고, 지식적으로 큰, 성취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이 하는 큰 뜻입니다. 근데, 보디사타는 어떤 뜻을 품습니까? 오로지 일체지, 모든 것을 아는 붓다가 되려고 뜻을 세웁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과 큰 차이입니다. 일반 사람들과 큰 차이 뭡니까?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번뇌 속에서 거기서 형식만 바뀌지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속에서 나름대로 무엇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끊임없는 괴로움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붓다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내 자신의 노력으로 윤회의 바다를 건넜을 때 나는 다른 존재들 역시 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큰 뜻을 세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넘어가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 큰 뜻을 세우는데 4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붓다가 되려고 서원하는 위대한 사람은 여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생각합니다. 일체지는 엄청난 힘을 지녔다. 그것을 얻음으로써 붓다는 경이롭고 놀라우며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지녔다. 자, 부처님께서 붓다가 되시고 몇 년 만에 고향을 방문했죠.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했습니까? 절반은 고민하다가 좀 도망 아닌 지금 좀 피하고, 나이 어리고 총수가 낮은 사람들만 앞에 보내고 절도 안 하고 이랬죠. 자, 고향 사람 부처님 가족들, 친척들조차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천상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지옥 가장 낮은 데 있는 존재들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게 만들었죠. 자, 이런 신통은 부처님만 할 수 있는 신통입니다. 아무리 신통제일인 제자들도 못하는 것이죠. 또
쌍신변이라고 이제 몸 상체는 불, 하체는 물, 왼쪽은 물, 오른쪽은 물, 뭐 왼쪽 눈은 불, 오른쪽 눈은 물 이런 식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났어요? 너도 나도 붓다가 돼야지 이렇게. 예? 나도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됩니까? 나중에 다 포기하죠. 왜냐, 윤회를 하면서 엄청난 괴로움에 시달릴 걸 생각하니까 겁이 나서 다 포기하고 빨리 아란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부처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기적을 보고 엄청난 일체지는 엄청난 힘을 지녔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마음을 기울입니다. 이분은 스스로 그렇게 못 봐도 다른 사람의 이제 그런 것을 보고 듣습니다. 그런 게 있나 이렇게 하면서 또 일체지로 마음을 기울이고 또 보도 듣도 못해도 이제 배워가지고 본문을 듣고 또 해서 마음을 일체지로 기울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본문을 듣지 못해도 그는 고귀한 성량을 지녔기 때문에 나는 붓다의 유산, 혈통, 전통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미 오랜 윤회 세월 동안 닦아왔기 때문에 업력이 남아서 그 업력이 이렇게 이제 조건을 맞이해서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4가지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했지만 복습합니다. 두 번째 4가지 원인. 앞에 4가지는 먼 요소, 간접적 요인이라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4가지 원인은 직접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위대한 사람은 과거 붓다 아래서 행한 특별한 직접적인 공덕행의 지원을 받습니다. 자, 과거에 오랜 윤회를 하면서 이제 보디사tta들은 많은 부처님을 만나죠. 얼마나 많은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합니까? 20억. 우리 뭐 억불봉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20억. 예, 저기 하동에 가면 억불봉이 있답니다. 그런 억명의 부처님이 나신다는 그런 산봉우리가 있답니다. 그래, 20억의 붓다 앞에서 이렇게 서원을 세우니까 그때 그분들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공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행한 것이 업력으로 남아서 이제 붓다가 되어서 서원을 세워서 붓다가 되기 위해서 서원을 세워서 바라미를 닦을 때 이제 지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디사tta는 천성적으로 연민심이 있어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합니다. 자, 이것이 또 이제 보디사tta와 다른 존재들과 다른 차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목숨은 둘째고 조금 힘들어도 안 안락합니다. 좀 힘들고 하면 남이 하겠지 이라고, 특히 남이 뭐 보이지도 않는 데서 그런 건 아예 손도 안 대려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제 보디사tta는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랜 세월 이미 그렇게 서원을 하고 마음을 기울이고 또 실천하고 닦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윤회가 윤회가 괴로움이라는 것과 다른 존재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에 의해 낙담하지 않고 붓다가 되는 그의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오랫동안 노력할 수 있는 정진력과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겠죠.
하다가 힘들면 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정진력과 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다른 존재들과 또 다른 차이입니다. 네 번째, 그는 악을 삼가고 선을 연마하도록 권장하는 참 사람과 교우를 즐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반이라고 하죠. 이런 선한 도반과 교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정해를 닦는 사람과 계속 어울리고 이렇게 해야 자신의 개정에도 이렇게 정장이 되죠. 놀러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면 개정해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조건이 있고, 오늘은 네 가지 큰 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 큰 힘 또는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데 1번 내적인 힘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 네 가지 조건 중에 마지막입니다. 네 가지 조건 중에 마지막은 열애의 힘을 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법문을 듣지 못해도 그는 고귀한 성향을 지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내적으로 이미 잠재되어 있는 힘 때문에 법에 대한 존경심으로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의지하여 일체지와 정등각, 그러니까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 것으로 마음을 지극히 기울이는 것을 내적인 기울임이라고 합니다. 외적으로 어떤 자극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이미 오랜 윤회를 하면서 바라미를 닦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저절로 일체지를 향해서 기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힘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조건 했는데 첫 번째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열애의 기적을 보고 1번이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열애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법문을 듣고, 이것이 이제 외적, 그러니까 외적 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음으로써 봄으로써 일체지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 나는 붓다가 되는 힘을 완전히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디사타는 스스로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고 바라미를 완성하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세 번째, 지원하는 조건의 힘입니다. 네 가지 큰 힘 중에 세 번째는 지원하는 조건의 힘은 첫 번째 원인에 의존하여 일체지를 향한 지극한 기울임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원인의 이제 위대한 사람은 과거 붓다 아래서 행한 특별한 직접적인 공덕행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네 가지 원인 아까 했죠. 거기서 첫 번째가 위대한 사람은 과거 붓다 아래서 행한 특별한 직접적인 공덕행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원하는 조건의 힘입니다. 과거에 부처님께 공덕을 지었던 그 힘이 현재 이제 지원하는 힘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리한 기능과 천성적 청정과 알아차림의 지원을 받으며 이 힘을 발휘하면서 보디사타는 붓다가 되기로 소원하고 나서 바라미를 충족하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네 번째는 가행
정진력입니다. 더할 가짜에서 더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되겠죠. 지원한 조건과 공덕행을 통한 지속적인 축으로 일체지를 정덕하기 위한 적당하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행위와 말의 청정을 갖추고 이 힘을 발휘하고 끊임없이 공덕행에 몰두하는 보디사타는 붓다가 되기로 서원한 후에 바라미를 충족하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노력을 하는데 적절한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 공덕행 또는 선행을 닦아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내적 힘, 외적 힘, 지원하는 조건의 힘, 가행, 정진력, 이것이 있기 때문에 또 수기를 받을 수 있고 8가지 요소를 8가지 수기를 받을 수 있는 8가지 요소 지난 시간에 알아봤죠. 이러한 8가지를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붓다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열정으로 노력하고 모든 존재를 구하러 갈 것이다. 이런 서원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 네 번째 큰 경이로움이란 게 있습니다. 큰 뜻을 세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이로움이 나타납니다. 1번, 보디사타는 모든 존재를 자신의 자식과 같이 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그의 마음은 해로움으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번뇌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오염되지 않습니다. 3번, 그의 모든 의도, 행위, 말은 존재들의 복지와 행복을 정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4. 바라미를 충족하고 배품과 수행을 실천하는 것이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두드러지고 성숙해집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큰 경이로움이라는 것. 모든 존재를 자신의 자식과 같이 대합니다. 또 그의 마음은 해로움으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번뇌에 의해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의도, 행위, 말은 존재들의 복지와 행복을 정진시킵니다. 4. 바라미를 충족하고 배품과 수행을 실천함이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두드러지고 성숙해집니다. 자, 이런 경이로움이 보디사타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는 가장 숭고한 공덕과 선행의 흐름을 갖추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최상의 보시를 받을 만하고 존재들에게 최고의 경의와 존경의 대상으로서 자신을 확립하여 공덕의 씨앗이 심어질 수 있는 비견할 수 없는 비옥한 밭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큰 경이로움을 알아봤고 오늘도 그 다음에 이제 6가지 중에 두 번째 대연민과 방편선교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 알아봤는데 또 나왔습니다. 또 나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알아봅니다. 큰 연민과 방편선교. 큰 연민은 뭐라고 했습니까? 연민은 뭡니까? 다른 존재를 이렇게 가여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큰 또는 대자가 붙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예, 사두. 예.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저 고통받는 존재들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것이 연민, 큰 연민이고, 방편선교는 선을 행하는데 아주 능숙한 지혜를 말합니다. 이름이 아주 좀 생소한 이름이고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덕 또는 이 빠라미를 실천하는데, 이런 공덕행이 빠라미로 이렇게 변형되도록 하는데, 또 이것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능숙한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이 방편선교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또 포함이 됩니다. 예, 빠졌습니다. 예. 예. 자, 보디사타의 천성이 그러하므로 그들은 보고 그들에 대해서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도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들이 단지 보고 듣고 회상하는 경우에도 존재들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의 지혜를 통하여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민을 통하여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지혜를 통하여 괴로움의 미몽에서 깨어나고 연민을 통하여 그는 괴로움을 받아들입니다. 지혜를 통하여 그는 니바나를 열망하고 연민을 통하여 윤회의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디사타의 위치가 잘 표현된 구절이죠. 지혜가 있으니까 니바나에 벗어나기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연민이 있어서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아서 받는 순간 바로 아란이 될 수 있는 지혜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윤회에 남죠. 계속 윤회를 합니다. 뭐 때문에? 존재에 대한 연민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 혼자 아란이 되면 되겠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내고 같이 윤회를 하는데 일반 사람하고 윤회의 내용이 다르죠. 자, 연민을 통하여 윤회의 세상에 들어가고 지혜를 통하여 그것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은 기뻐도 하고 슬프도 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하고 마냥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냥 또 슬퍼하고 마냥 좋아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보디사타는 이렇게 윤회를 하지만 그 기쁜 마음을 안 내죠. 속속들이 들어보다 보면은 거기에 괴로움만 있는데 마냥 기뻐하는 사람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연민을 통하여 윤회의 세상에 들어가고 지혜를 통하여 그것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통하여 그는 모든 애착을 없애지만 그의 지혜는 연민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결코 단념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애착과 어떤 연민 또는 평정, 이 차이죠. 자, 지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내 것이다, 내 사람이다, 내 물건이다. 애착을 합니다. 이제 또 괴로움은 자동적으로 따라오죠. 그렇지만 보디사타는 관심을 가지지만 그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지 않고 그 사람이 이렇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주는 그 차이가 또 일반 사람하고 다릅니다. 연민으로 모든 존재를 위한 동정 또는 공감으로 흔들리지만 그의 연민은 지혜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애착이 없습니다.
이 고통받는 존재를 보고 이 마음이 좀 흔들리지만 애착은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애착을 너무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합니다. 왜? 그 존재나 사물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또 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지혜를 통하여 그는 내가 만든다, 내가 만든 것이다 로부터 자유롭고, 연민을 통하여 그는 무기력과 의기소침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자, 내가 만든다, 내 것이다, 이것은 사견이죠. 유신견. 그래서 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혜와 연민 각각을 통하여 그는 자신의 보호자가 되고 다른 사람의 보호자가 되고, 자신과 다른 이들을 괴롭히지 않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복지를 정장시키고 두려움 없고 두려움 없음을 주는 자, 법을 숙고하고 세상을 숙고하는 데 탁월하고,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해 행한 일과 행할 일에 감사하고 미혹하지 않고 가래가 없고 지혜와 공덕행을 성취하고 스스로를 신뢰하는 힘과 토대를 지닌 현자이고 영웅이 됩니다. 여기 지혜 공덕행은 조금 이따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혜와 연민은 각 빠라미의 특정적인 결과를 정득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빠라미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보디사tta가 되려는 사람에게 연민과 지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혜는 별로 없고 연민이 지나치면 그의 연민은 단지 맹목적인 연민이 될 것입니다. 마치 맹인이 길을 안내하면 위험해지는 것과 같이요. 그냥 이렇게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만 없으면 또 애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지혜가 없으면 진정으로 그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줄 수 없죠. 또 우선에 아쉬운 거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만은 진정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사성제로 통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 윤회할 따름입니다. 또 태어나서 그 존재는 계속 괴로움을 받습니다. 보디사tta의 길은 뭡니까? 그 사람이 윤회를 연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윤회를 빨리 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또 지혜가 그다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 한다면 보디사tta도 될 수 없고 다른 존재들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의 토대가 없으면 연민은 강할 수 없습니다. 상카라에 대한 평정의 지혜와 같은 깊고 심오한 지혜와 십바라미를 충족할 결정심이 여전히 있을 때만 그는 그 연민심이 올바른 토대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상카라에 대한 평정의 지혜로 안과 박, 과거, 현재, 미래의 5 무더기에 대한 우리의 애착이 아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상카라의 평정 지혜. 상카라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상카라 낱말 뜻은 우리가 행으로 번역하죠. 행으로 번역하는데 그냥 행 이래 놓으면 의미가 잘 와닿지 않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든 조건 지어진 법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정신물질. 상카라를 정신물질 전체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신구의, 신행, 구행, 의행, 이렇게 할 때, 이제 각 그 행위를 또 상카라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정신 중에서, 색수상행식에서, 수상행식에서, 식은, 마음이고, 상은 지각이고, 느낌, 수고, 이것을 뺀 나머지 정신을 또 상카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전번에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안 봅니다. 또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그리고 이제 아위자 빠자야 상카라, 상카라 빠자야 윈냐냐. 12연기할 때 아위자는 무명이죠.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가 일어나고, 상카라를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할 때 이 상카라는 뭡니까? 이것은 앞에 아비상카라라는 말이, 이제 아비라는 말이 생략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업지음의 상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생의, 이제, 생인데, 그러니까 이번 생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정신물질을 가졌죠. 색수상행식, 다른 말로 다섯 무더기를 가졌습니다. 이 다섯 무더기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 원인은 전생에, 과거생에 있습니다. 그 과거생에 어떤 존재가 어떤 의도를 일으켰습니다. 이번 생에 이러이러한 존재로 태어나고 싶다. 여자든 남자든 천신이든. 그럼 그때 원을 세우면서 공덕행을 할 때 일어난 의도, 이것을 여기서는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가 일어난다 할 때 이 상카라가 되겠습니다. 그때 한 업.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상카라에 대한 평정의 지어는 여기서 이제 모든 조건 지어진 법, 정신물질을 통틀어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카라에 대한 평정의 지어는 안과 박, 과거, 현재, 미래. 안은 뭡니까? 안 또 내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정신물질. 밖은 다른 존재들. 여기서는 생명체, 무생명체 다 포함해서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이다, 자신의 마음이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착하죠. 다른 존재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애착합니다. 내 친구, 내 친척. 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도 애착하기 때문에, 또 과거, 현생의 자신의 정신물질뿐만 아니라 과거생의 자신의 정신물질, 미래생의 정신물질도 애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무상고 무아로 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평정심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상카라에 대한 평정의 지혜입니다. 자, 보디사tta의 마음은 윤회에 대하여 그리 애착하지 않을 것이고 기뻐하지 않지만 다른 존재들을 위하여 여전히 태어납니다. 이와 같이 깊고 심오한 지혜를 연마하는 것은 보디사tta가 되려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깊은 지혜는 있으나 연민이 약하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붓다가 되는 대신 아란이 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디사tta가 되려는 사람은 연민과 지혜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런 깊은 큰 연민이 없으면 대부분 빨리 이렇게 윤회를 끝내야지 이렇게 아란이 되는 길로 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민을 하는 존재가 돼야 됩니까? 연민을 받는 존재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선택, 예. 연민 받는 존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괴로움. 자, 아까 지혜와 공덕행, 우리가 전번에 알아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알아보면 볼수록 더 좋습니다. 지혜와 우리가 붓다를 거듭 숙고함, 붓다노 사태 할 때 위자 자르나 삼바노 저녁마다 하지요. 예, 이때 위자 지혜 자라나가 공덕행입니다. 지혜와 공덕행이 공덕행을 완성하신 분, 이제 부처님을 숙고할 때 숙고하는 하나의 이제 문구입니다. 부처님의 덕성 중에 하나이죠. 지혜는 정신물질을 무상고 무아로 깨닫게 하는 통찰지도 되고, 되는데, 두 번째, 마음이 만들어낸 힘에 관한 지혜. 이제 신통이 되겠죠. 이 결심을 해서, 육체적인 형상을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힘, 다양한 힘들에 관한 지혜, 땅속으로 들어가고 하늘을 날고 하는 이런 신족통, 그리고 천이통, 멀리 들을 수 있는 힘, 타심통, 다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숙명통, 전생을 볼 수 있는 힘, 천안통, 멀리 볼 수 있는 힘, 이러한 것들입니다. 부처님이 되고 나면 누진통까지 포함되지만, 보디사타 시절에는 이제 누진통이 되면 이제 아란이 되기 때문에 보디사타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지혜가 됩니다. 짜라나 할 때 공덕행은 1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번 지계, 제가 불자는 5개, 8개, 그리고 지키고 무기거래, 인신매매, 도축용, 동물매매, 독극물 거래, 술이나 취하게 하는 것을 거래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계입니다. 출가자 비쿠에게는 계목단속 227개 비롯해서 수백 개의 다른 계율을 지키고, 감각기능 단속,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는 대상을 잘 이제 단속하는 것. 세 번째, 생계 청정, 생계를 올바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필수품과 관련된 청정은 4가지 필수품, 가사, 탁발 음식, 거주처, 약품에 대한 현명한 반조. 우리가 아침마다 낭송하는 거 있습니다. 오직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몸을 유지 지속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1번이 계고 2번이 감각기능 단속인데, 이것은 비구 청정의 두 번째 감각기능 단속, 이거와 같습니다. 3번 음식절제, 습관적으로 수행이 도움이 되고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만큼만 먹음. 이것이 이제 짜라나, 우리가 지금 공덕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덕행 첫 번째 지계, 계율을 지키는 것, 두 번째 감각기능, 세 번째 음식, 음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많이 먹으면 더 괴롭고, 조금 덜 먹으면 배고프고, 이래 적절한
그렇다면은 우리가 별 도움도 안 되는 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맛있다고. 그럼 배만 부르고 몸은 힘들고. 그 몸에 도움이 되는 걸 적절하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방법도 중요하죠. 꼭꼭 씹어서 천천히 이래 먹어야 이렇게 먹은 만큼 조금을 먹더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차분 거 또 많이 먹어도 몸이 힘들어집니다.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따뜻한 음식 꼭꼭 씹어서 몸에 이로운 음식, 몸에 먹어서 위장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이러면 안 먹어야 됩니다. 왜 자꾸 그런 걸. 그래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힘들다 하면서도 먹고 와서 이런 걸 먹었는데 힘들다고. 안 먹으면 되지. 왜 자꾸 그래 먹어가지고.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뭐 여기서는 제가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 이제 습관이 돼서 안 먹어주면 몸이 힘들어하고 먹어달라고 하니까 꼭꼭 씹으면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꼭꼭 씹어서 먹으면 다 맛있는 음식, 다 맛있다 하면 안 되지만 다 이렇게 도움이 될 텐데 좋은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먹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깨어 있음의 전념. 낮에는 잠자지 않고 필요한 이상으로 잠을 자지 않고 잠을 자면서도 습관적으로 수행함.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힘들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신심 붓다 담마 상가. 붓다는 누굽니까? 부처님. 담마는 법 가르침, 상가는 스님들 모임. 업의 작용, 연기, 재생과 다른 존재들에 대한 강하고 깊은 믿음. 습관적으로 보시를 실천하는 것은 이 믿음 항목에 속함. 자, 일단 우리가 붓다 담마 상가, 업의 작용 이런 것들에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심이 없으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심은 또 억지로 리더를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한 번도 뵙지도 않고 이번 생에 부처님이란 말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부처님 말씀을 들었는데 환희심이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많은 어떤功德을 쌓았고 부처님과 인연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신심을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절로 신심이 우러나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너무 강요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직간접적으로 적절하게 시간을 두고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책을 권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서히 조금씩 이야기해서 스스로 신심이 일어나도록 이제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빠라미를 공부하는 것도 그런 차원의 하나입니다. 빠라미를 공부하면 할수록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더 이제 강해지리라 봅니다. 6번 알아차림. 습관적으로 신수심법, 신은 몸, 수는 느낌, 심은 마음, 법은
뭡니까? 여기 신소시법은 뭡니까? 사념처. 어떻게 수행합니까? 자, 신은 물질이죠. 자, 우리 몸이 이제 4대로 되어 있습니다. 4대로 관하면, 자, 지수화풍, 4가지. 지는 단단한 것이 무거운 부드러운 매끄러움 가벼움, 수는 흐름 응집, 화는 뜨거움 차가움, 풍은 밈 지탱함. 12가지를 몸에서 관하면 몸에서 이렇게 회색빛 흰색빛 나중에는 반투명 이런 빛이 보입니다. 그 빛을 더 꿰뚫어 보면 빛이 쪼개진다 그랬죠. 그 쪼개진 밀입자, 우리 깔라바라고 합니다. 깔라바를 분석하면 그게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또는 생명기능 9가지. 또 눈에는 눈 감성을 보태서 10가지, 귀에는 귀 감성을 보태서 10가지, 코에는 코 감성, 혀에는 혀 감성, 몸에는 몸 감성, 심장에는 심장 물질, 또 여성에게는 여성 물질이 10번째, 남성에게는 남성 물질이 10번째. 이런 식으로 8개, 9개, 10가지 물질을 이제 분석합니다. 깔라바도 작은 밀입자는 같이 보이지만 8개의 물질이 있는 게 있고 9개의 물질이 있는 게 있고 10가지 물질이 있는 게 있습니다. 각각을 다 분석해서 그것들이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고 무아로 보는 것. 이것이 신념체입니다. 물질을 대상으로, 몸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몸 전체를 볼 수도 있고, 눈, 안문, 눈에 있는 물질만 조사해서 볼 수도 있고, 귀에 있는 물질만 조사, 육문을 따로 조사해서 보는 방법. 그리고 몸을 42부분으로 나눠서 보는 방법.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제 크게 보면 그냥 몸을 물질로서 아까와 같은 식으로 보는 것. 무상고 무아로 보는 것. 신념처. 수념처는 뭡니까? 자, 이것은 지금 이제 위파사나 수행할 때 우리가 신수심법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아나파나 들숨날숨 수행을 해서 초선정에 들었습니다. 자, 초선정에 들어서 나와서 방과에서 마음의 문에서 초선정의 법을 이제 식별합니다. 자, 그때 이런 마음 만부수. 자, 그때 닮은 표상 빠띠바가 니미따를 아는 것이 1번 마음입니다. 그 2번부터 34번까지 를 마음부수라고 합니다. 자,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 이제 방과에서 초선정의 정신법을 식별하면 닮은 표상을 아는 마음이 1번입니다. 2번부터는 접촉, 느낌 쭉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마음부수라고 하는데, 자, 신은 아까 이제 우리 몸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수는 느낌을 시작으로 느낌을 강조해서 다른 1번 마음부수, 그 위에 다른 마음, 1번 마음, 그리고 그 위에 다른 마음부수들을 보고 무상고 무아로 숙고하면 이것이 수념처입니다. 이때 이제 초선정이니까 즐거운 기쁨이 함께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수념처라고 합니다. 심념처는 1번 마음을 시작으로 마음을 강조해서 보면 이것을 심념처라고 합니다. 법념처는 이것은
접촉을 시작으로, 접촉을 강조해서 다른 마음부수와 또 1번 마음을 보고 무상고 뭐하로 숙고하면 이것이 법념처가 됩니다. 사실 법념처는 이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거 있죠. 오장의 법, 방법, 칠각지 방법, 사성제 방법, 그리고 12토대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또 다른 기회가 올 때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신수신법은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색소상행식으로 우리가 할 때는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색은 이 34가지 초선정의 법이 이게 심장토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장토대와 그 대상이 이때는 이제 색, 물질이 되고, 수상행식은 여기 느낌, 수, 상은 지각, 행은 1번 마음하고 지각하고 느낌 뺀 나머지를 다 상카라. 안 알아볼라는데 지금 또 하게 됐네요. 그래. 상카라는 이제 1번 1, 3, 4를 빼고 나머지 다를 상카라라고 합니다. 색수상행식 할 때 그때 상카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참고로 들어놓으면 다음에 또 나오면 또 듣고 하면 또 알게 되겠죠. 자, 공덕행에 6번 알아차림까지 했습니다. 자, 알아차림은 그래서 무조건 알아차린다고 다 알아차림입니까? 아닙니다. 보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보시한 것, 계율을 지킨 것, 또 명상대상, 사마타 명상대상, 이빠사나 대상을 기억했을 때 여기서 알아차림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7번 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적 부끄러움이라는 뜻입니다. 습관적으로 몸, 말, 마음으로 잘못된 행위하는 것을 부끄러워함. 이것은 자신을 존중해서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힐이, 빨리로 힐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부끄러움. 8번 옷다빠라고 하는데 도덕적 두려움입니다. 습관적으로 몸, 말, 마음으로 잘못된 행위하는 것을 두려워함. 도덕적 두려움. 옷다빠라고 합니다. 이것은 타인, 특히 부모님이나 스승, 한나라의 국왕을 존중해서 그 사람들이 비난받지 않도록 자신이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옷다빠입니다. 도덕적 두려움. 자, 9번 많이 배움 또는 널리 배움 이런 뜻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 5 취착의 무더기 뭡니까? 색소상행식. 예. 5 색은 물질이고 수는 느낌, 상은 지각, 행은 상카라 아까 했습니다. 식은 마음, 이런 것들. 또 요소,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아는 거. 그러니까 토대, 감각 토대. 그리고 이제 5 무더기가 일어나는 원인을 아는 거. 이것은 뭡니까? 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질문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정신 무더기가 정신 무더기, 물질 무더기가 있었기 때문에
현생에 이런 정신물질 모독이 일어난다. 이 원인과 결과 사이.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다는 도의 고귀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거는 뭡니까? 팔정도이죠. 팔정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이제 9번 많이 배움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 또 기회가 올 테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런 것이 있다. 이 정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정진. 몸, 말, 마음으로 불선업 짓는 것. 것을 삼가하는 노력. 이미 지은 것을 버리려는 노력. 일어나지 않은 선업을 일으키려는 노력. 일어난 선업을 정장 발전시키려는 노력.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개정해를 닦으면 됩니다. 자, 들숨날숨을 하나 보는 것 가지고 들숨날숨을 보면 보는 순간에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해로운 마음, 아직 나지 않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막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미 일어난 해로운 마음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들숨날숨의 대상은 유익한 대상이기 때문에 유익한 대상을 보는 이상 해로운 대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지금까지 일어난 들숨날숨의 집중력을 더 정장 발전시키는 것이 되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를 일어나도록 계속 노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들숨날숨 하나를 하는 순간 이 네 가지 정진, 바른 정진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율, 위파사나 수행 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지혜. 자, 지혜가 또 나왔습니다. 빤냐. 자, 위자자라나 지혜와 공덕행 하는데 공덕행의 지혜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통찰지, 위파사나 지혜인데,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이제 위파사나가 니빠나로, 이 위파사나 지혜가 니빠나로 향하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제 다음 생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될 때 위파사나, 이때는 이 위파사나 지혜지만 이것이 공덕행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서 다음 생에 이 수행의 공덕을 다음 생에 뭐 어째 태어나가지고 수행자가 되고 뭐 이렇게 법을 펴고 이런 식으로 의도를 내면 이것이 공덕행으로 됩니다. 위파사나 수행 지혜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수행자가 선정을 닦지 않았다면 죽음 근접한 그의 통찰지는 선업을 무력도록 하려고 가장 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통찰지는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11번이고 12번은 초선정, 13번은 이선정, 14번은 삼선정, 15번은 사선정입니다. 그 세 사선정이 이제 공덕행에 포함됩니다. 자, 보시직의 선정을 수행하지만 지혜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걸을 수 있으나 볼 수 없는 맹인. 다섯 무더기 12토대 18요소 연기 등에 대한 세간 통찰지 같은 지혜를 수행하지만 공덕행을 닦지 않는 사람은 볼 수 있으나 걸을 수 없는 사람. 지혜도 공덕행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눈도 멀고 걸을 수도 없는 사람. 지혜와 공덕행을 모두 수행하는 사람은 볼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네 번째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스님, 예. 보통 수행자들이 깊이 삼매에 들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들숨과 날숨을 마지막까지 보고 최종적으로 날숨을 보고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전번에도 한번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파옥사드께서 미국에서 이제 수행 지도를 할 때, 이제 미국 수행자 중에서 한 사람이 선정을 닦아서 이제 물질을 분석하고 정신 분석하고 연기 수행을 해서 자신의 전생을 보니까 동양인이었는데, 한국 사람인지 중국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절에 있는 거사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절에 행사가 있어서 스님들 이렇게 이제 일을 도와주면서 들숨 날숨 수행한 그것이 마지막 표상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됐는데, 인간계나 천상에 날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돼요. 예, 예. 우리가 말하는 보디사타 대승에서 말하는 관세음보살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제가 말해요. 어떤 보살입니까? 관세음보살이. 천수천왕. 네? 천수천왕. 천수천왕. 천계에 있는 천계 손으로 중생들 보살핍니다. 근데 그 차이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테라다 불교에서 보살, 보디사타는 자, 정등각자, 삼마삼부타 보살, 보디사타, 일체지를 갖춘 붓다가 되는 보디사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되려면 최소 4성기 10만급, 4성기 10만급 바라미를 닦아야 돼요. 1급이 얼마인지 알죠? 네. 그 다음에 빠째가 붙다 있죠? 벽집을 스스로 붙다가 된 점에서는 부처님이지만 법을 설하지 않는 이제 우리가 침묵에 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하성기 10만급 바라미를 닦아야 되고, 상수 제자가 될 보디사타, 사리푸타 존자나 마하모칼라나 존자 같은 분들 1아성기 10만급, 그 다음에 이제 80대 제자의 깨달음을 향한 보디사타 10만급. 자, 이제 네 종류. 그리고 이제 일반 제자 깨달음이 있습니다. 일반 제자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은 10만급 이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 될 수 있고 10만급 이하로 또 가까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보디사타를 하면 이런 보디사타를 말하는 거죠. 이제 관세음보살 이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세음보살님은 테라와드 불교에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이 아까 말한 그 네 가지. 혹시 이거는 제 개인적인 네. 아까 들숨 날숨을 보고 죽거나 뭐 돌아가시거나 이럴 경우에 아까 인간계, 정상계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까운 시기에 가까운 저희 집안에 그럴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심장 쪽으로 네. 문제와서 병원에를 갔었는데, 그냥 가만히 뒀으면 그냥 자연사 일 형태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응급처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자연사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거지.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 저렇게 해서 본인한테 좋은 건지. 그때는 정말 이제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예. 이제 사망하는 사람에게는 이번 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이제 본인의 의지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래라 저래라 힘도 없고, 살아있는 사람이, 가족이 이제 처신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잘 도와주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잘 도와주는 것인가? 최대한 마음을 안정시켜서 고요하게 한 상태에서 임종을 맞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분에게 최대의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다 되고 이것저것 다 하면 홀가분한 상태에서 죽습니다. 그거를 막아야 됩니다. 막고 다, 가족도 울고불고 하는 사람은 내보내고 조용하게 빈 방에 고요하게 단지 이제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가족 한 명이나 두 명은 들어가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을, 이번 생에 태어난 것은 자, 전생에 공덕 때문에 그렇죠. 공덕이 뭡니까? 여기서 선업, 보시하고 계율 지키고 명상, 사마타 이파사나 한 건데, 자, 이번 생에 이제 어머니 뱃속에 처음 태어나실 쯤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이미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정신물질이 있죠. 예. 자, 재생연결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식이 있다는 것은 여기 1번이 있다는 것은 나머지 뒤에는 자동으로 따라오죠.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 정신이라고 합시다. 거기에 이제 마음 만보소들이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물질이 있죠. 이것은 순간 태어났는데 이게 현생에서 생긴 물질이 아니죠. 전생에서 생긴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에서 생긴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정신이 일어나려면 심장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 10원소 물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몸 10원소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성은 여성 10원소, 남성은 남성 10원소 물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최초의 정신물질인데, 그전에는 이제 전생의 죽음의 마음이죠. 바로 이제 전생입니다. 재생연결식, 그 전에 마음은 재생연결식입니다. 죽음의 마음입니다. 죽음의 마음, 바로 직전에는, 우리가 죽음 직전에, 마라나 산나, 이렇게 죽음 직전에 일어나는 마음이라 해서 죽음 근적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 가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아주 1초에도 뭐 수십억 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중에 세 개를 지금 뽑아 놓은 겁니다. 이때 죽기 직전에 떠오른 마음이 보시를 한 거다. 그러면 선업이죠. 그럼 다음 생에 뭐 천상에 날 수 있겠죠.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키고, 또는 뭐 죽기 직전에 선정에 들어서 죽었다. 그러면 범천에 나갔죠. 어쨌든 보시직의 명상을 한 것이 떠올랐다 하면은 이제 인간계나 천상에 나겠지만, 이때 뭐 두려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과거에 욕심을 많이 한 거, 인색한 삶을 살았거나, 이러면 악의에 날 수 있고, 살생을 했거나, 뭐 훔치거나, 뭐 잘못된 성행을 했거나, 이런 게 떠오르면 지옥에 나는 거죠. 사학도에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두려운데 좋은 생각이 떠오를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테라와다 국가에 가면은 사람이 가족이 이제 사망을 경험이 되면 병원에 있다가도 집으로 모셔옵니다. 모셔와서 가족이 중에 뭐 손님이 있거나 손님이 없더라도 다 불자이기 때문에 그 보호경을 계속 읽어줍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빨리를 알아듣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빨리를 먼저 독송하고 또 한글 번역도 독송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 인정할지 모르니까 가족끼리 이제 교대로 너무 힘들면 쉬겠지만 이제 또 상황 봐서 급박한 상황이다 하면 이제 돌아가미 꺼내지 않고 계속 이제 읽어주는 거죠. 이 이상 더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신이 맑다 하면은 이제 보호경도 읽고 좀 쉬는 시간에 이제 들숨 날숨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서, 그러니까 책을 좀 읽어주고 경전을 읽어주고 들숨 날숨 수행을 함으로써 오는 이익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들숨 날숨을 보면 이런 이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푸라기도 잖아요. 뭐 성장 보고도 살려달라 하는 판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웬만하면 다 시킨다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숨을 푸는 걸 이렇게 수행을 하고, 그러고 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또 보경을 하고 또 한 번 또 이렇게 하고, 지금 뭐 남는 게 시간 아닙니까? 죽음의 시점까지는 남는 게 시간입니다.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본인 마음도 안정이 되고, 설사 이번 생에 그렇게 해서 선정이 얻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것이 씨앗이 돼서 다음 생에 다음 생에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보디사타도 전생에 한 공덕이 지원이 돼서 현생에 바람이를 더 이렇게 닦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전생의 씨앗을 뿌려놓은 것이 다음 생에 또 이제 살기 터서 낯설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세상 뭐 사람이든 사물이든 처음 봤을 때 낯선 것도 있고 낯설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다 어떤 전생의 영향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수행한 사람은 다음에 태어나 또 수행만 하루 찾아다닐 거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렇게 씨앗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삼귀, 불자라면 또 그렇게 불교에 대한 적대감이 없는 사람이라면 땅 살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삼귀를 하고 5개를 낭송해드리고 5개를 지키면 이런 이익이 있습니다. 자,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가족은 불자가 아닌 경우 건강하고 힘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해도 안 듣습니다. 그렇죠? 건강하니까 뭐 가족이 이야기하니까 들어주는 척을 할 수도 있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근데 이제 나이들 힘이 없고 인종이 다가오면 이제 급박한 겁니다. 마음이. 가족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나쁜 이야기는 아니니까 잘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때의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제 최대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난자하고 정자하고 딱 수정되는 그 순간에 정신 물질이 그때 동시에 생기는 겁니까? 네, 그 순간에 인간으로 태어날 업을 인연을 지닌 존재가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찰나에. 아까 발대께서는 심장 토대가 마련되어야지 정신이 생긴다는데 그게 업에서 생긴 물질, 네. 거기서 심장 물질이 있는 겁니다. 이미. 나도 구성되어질 예.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업에서 생긴 물질을 하죠. 그것은 현생에서 생긴 물질. 우리가 물질이 생긴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까? 업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 온도에서 생긴, 음식에서 생긴. 그 업에서 나머지 세 개는 현생의 원인입니다. 업에서 생긴 물질은 이것은 현생에서 어찌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업력, 과거 업력. 자, 연기 수행을 할 때 과거 5 원인입니다. 앞에 무명가래 치착은 오염원의 회전이라고 하죠. 오염원의 굴레. 상카라하고 업은 우리가 업굴레라고 합니다. 자, 상카라라는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서 보시한 업이다. 그러면 보시할 때 그 의도와 함께 일어난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은 일어나는 순간 사라지지만 업력이 남습니다. 그 업력이 남아서 이것이 생산업이 되는 겁니다. 한 존재가 태어날 때 그 다음 생에 정신물질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예. 저기 수행할 때, 동심 말씀할 때, 제가 이제 그 결심 말씀 하면서 코 주변에 이렇게 보고 하는데, 좀 이렇게 그 느낌이, 사대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 사대를 이제 무시하고 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걷거든요. 예. 그 정도. 그래가지고 수행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그걸 무시하고 하면서 하면 또 몸을 좀 이렇게 이완하고 하면 그게 없어지고 계속 하다 보면 한 점을 잘 못 찾아요. 한 점이 잘 안 느껴져요. 점이 안 느껴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들숨날숨은 알겠는데 한 점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알아차리 못하고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코 주변에서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또 숨도 조금 이렇게 고요해지고 미세해지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좀. 예. 사대는 어디 코주에서 사대. 네, 코주에서. 예. 좀 땡기고. 예, 그런 거 조금씩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염려하지 말고 무시할 수 있으면 무시하는 거에 최고입니다. 이제 한 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을 통해서 숨을 알면 되고, 한 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은데 그걸 억지로 만들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숨이 들어온다 나간다 알면은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근데 지금 분명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걱정하고 찾고 또 막 임의로 만들고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커지고 수행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기감이나 뭐 4대 특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있는 걸 또 없앨 수도 없습니다. 놔두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우리의 주의를 바로 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망상으로 가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4대 특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숨으로 주의를 돌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 앞에 불상을 보면 뭐 옆에 다른 물건들도 보입니다. 불상에 집중을 하면 다른 것들은 뭐 시야에는 들어오지만 희미해진다는 거죠. 부처님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희미해진다는 거죠. 같은 식으로 숨에 집중을 하면 이제 다른 여러 4대 특성들이 일어나도 이런 것들은 희미해지고 숨이 분명해지죠. 근데 이것은 억지 힘을 쓰면 안 됩니다. 너무 억지 힘을 쓰고 정진을 강하게 하면 4대의 특성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적절한 노력의 강도를 기울여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마음이 고요해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숨을 봐야 숨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숨은 보면 볼수록 특성상 희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세해지게 되어 있고, 4대의 특성은 보면 볼수록 강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4대의 특성에 주의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걸로 기울이면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숨을 아예 볼 수가 없을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있으면 무시를 하고 숨을 계속 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나중에는 숨이 이렇게 이제 주된 대상이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희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서히 이렇게 이제 몰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완벽하게 4대 감각도 다 없애고 모든 장애를 다 없애고 오로지 숨만 편하게 보겠다. 이것도 무리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서서히 이렇게 이제 해가면서 서서히 이제 장애가 이제 제거되고 4대 특성도 약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숨을 알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됐습니까? 질문 없어요? 네.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당매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투 이당매 분양 니파나사 아짜요호투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내사망 분야바강 야반두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파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